4월의 마지막 주일 4월 26일 주일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4월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 길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 달 동안 붙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주회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망과 전심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힘듦과 고난을 겪은 후에 뒤따라오게 될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치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께 주신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이 회복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점점 그 예배하는 영상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의 모든 모임은 5월 31일 주일까지 일시 중단이 됩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던 열린 가족 수련회는 내년으로 한 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 계획되어 있는 한국문화 체험 캠프도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제를 드리오니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더욱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하기 원하신 분들 우편이나 교육자 그리고 재정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월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 나왔습니다. 제가 주중에 묵상하는 영상으로 묵상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다른 교육자에게 부탁해 주시면 저희가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당 10불입니다. 많이 우리 5월 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였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도로는 1년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주위 아파트 공사한다고 도로가 망가져서 늘 자주 고치기도 했고, 또 장마철에 도로가 망가져서 고치기도 했고, 가스관이라든지 전기공사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해서 제가 집 앞에 나와서 그 도로를 건널 때마다, 지날 때마다 항상 제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공사 중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시카고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가 쉽게 망가지게 되는데,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봄과 여름철이 되면 시카고도 이곳저곳 도로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정말 어울리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실은 우리 모두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완성된 그리스도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쳐서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평생 공사 중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과정을, 이런 공사 중인 과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even thoug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또 수동적인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라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2번의 사건에서도 사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줄 때와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남편을 닥달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언제나 남편의 바지만 잡고 따라가는 듯이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좀 다른데요, 한국은 거꾸로인 경우가 정말 많죠. 주로 남편들이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여서 아무개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내 사라가 남편의 그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믿음의 그늘 뒤에서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개인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전입니다. 단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자녀들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권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 성함을 대면서 자신은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그 목사님에게 권사 안수를 받은 아무개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등에 엎혀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가 계십니다. 27살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남부 웨일즈에 있는 시골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수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던 어느 분이 쓴 글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됐는데, 그분이 그 주일날 그 교회에 갔을 때 출석하는 성도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다고 믿음이 작았는가? 교회가 작았다고 교회답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작다고 결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크다고 내 신앙도 클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고 말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단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 사이즈를 묻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 했는가 또 묻지 않을 것이고, 내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 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해서는 개인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라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고 사라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라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을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수많은 대화의 장면 속에서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라와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라는 웃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실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누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겠어요? 89세에 임신해서 90세에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에서의 사라의 웃음과 창세기 21장에서의 사라의 웃음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웃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1장의 웃음은 기쁨과 환희의 웃음입니다. 그녀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창세기 21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얻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중근동 상황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7가지 흠이 있으면 그것이 악이 되어 언제든지 집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바지라고 하는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사라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이 여인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신이 자녀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였고 힘이었는가 하는 것을 임신을 한 하갈의 태도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만큼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고 웃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일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다. 하루만 웃었겠습니까? 이삭을 보면서 매일 웃었겠죠.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이 웃음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얻기까지 사라는 믿음의 기나긴 여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때로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믿기지 않아서 헛웃음을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라의 믿음이 자라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삭을 얻기까지 25년간의 삶이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믿음의 공사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벌떡벌떡 일하는 소년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힘이 강한 그런 장정도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해지고 지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혹은 기도해봐야 볼 수 없는가 봐,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결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패하는 적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 때가 있어도,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기어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약속한 바를 이루고야 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들리는 사라까지 붙드셔서 결국 말씀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사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사라가 무엇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미쁘시다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왜 우리 성경에 미쁘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미쁘다는 말에는 부정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믿다라는 말은 앞에 안 믿다라고 부정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쁘다는 말은 안 미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쁘다는 말은 부정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긍정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은 부정어가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신실하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미쁘다라는 예쁜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어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썼던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이고, 레바논의 국기에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고, 레바논의 군인들이 쓰는 베레모에도 백향목 그림이 있고, 레바논의 비행기에도 백향목 그림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를 몰래 훔쳐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는 백향목 나무를 훔쳐왔다, 이 전설입니다. 이 백향목은 고산에서 자라는 소나무과의 식물로 해발 2500m 이상의 높은 고산에서 자랍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묘목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40년이 자라야 하고, 목재로 쓰일 때까지는 300년이 지나야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400년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 나무의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우리말로 백향목이라고 부르죠. 이 짙은 향기 때문에 이 나무에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송지는 치료제로 쓰여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 송지를 얻으려고 역사 속에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나무는 높은 산 위에서 찬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오랜 시간을 자라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어떤 나무보다 곧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 나무가 쓰였던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가려고 애를 썼고, 2차 대전 때는 영국군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그루 정도가 남지 않아서 레바논이 이것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죠. 시편 92편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자랐다 금방 사그러지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높은 고산에서 찬바람 맞고 눈보라 맞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백향목처럼 오랜 시간 견디는 과정을 겪어야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사 중이란 말을 오해해서 공사 중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저절로 자라겠거니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밑부심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건 비록 시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밑부심을 붙들고 비록 지금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만났을 때 훨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의 과정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읽게 되는데요, 11절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라의 몸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과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눈에 보이는, 경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2절에서, 오늘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잉태할 때 사라의 몸을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서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는 생리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차드 기어라고 하는 배우가 올해 7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이번에 낳았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자신의 딸보다 어린 37살이에요. 물론 37살도 쉽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젊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사라의 경우는 89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 몸의 변화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생리가 시작되었고 자궁이 젊음에 찾아오고 아이를 건강하게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상상의 임신도 아니고요, 실제 자신의 몸에 그런 변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성적인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성숙의 과정은 마치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착상되기 시작해서 점점 자라가서 출산할 수 있었던 데까지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분명히 체감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행함과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공사 중이 아니라 그건 공사 중단이죠. 공사 중과 공사 중단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공사 중단은 죽은 것이고 공사 중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실제적이고 삶으로 드러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몸부림, 우리가 무엇인가 공사 중인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벼룩이 1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벼룩 위에다가 컵을 씌워 놓으면 이 벼룩이 여러 번 뛰는 걸 하다가 컵에 닿으니까 못 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컵을 치우면 이 벼룩은 컵의 높이만큼 뛴다는 것입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한계와 환경을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무기력하는 것이 학습되어져서 날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어둡고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뉴스 금식 기간을 좀 선포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쏠리면 자꾸 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보게 돼요. 마치 가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접하는 것과 같죠.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예측을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이성적인 판단만을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한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능가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오늘 12절에서 사라의 믿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현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은 눈을 들어 하늘의 허다한 별을 보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미쁘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캄캄하고 미래가 어둡기만 했던 그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둡다고 해서 걱정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비전을 보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서도 환상을 보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서도 하늘을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공사 중인 믿음이지만 믿음의 걸음들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승리 아름다운 결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12장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공사 중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많지만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어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들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고통의 현장에서 몸바쳐 수고하고 생명 다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열린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올 한 달간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드시는 그 평안으로 이 한 달간도 잘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한 절 부르시고 축도 아모라 예배 마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고 믿음의 과정을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